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단순한 교인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일상에서 생활 영성하는 제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끝까지 지고 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주님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 모든 환경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은총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환경, 사건, 사고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죠.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사실 전 세계가 힘듭니다. 코로나에다가 지금 또 극심한 가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지역 같은 데는 지금 몇 년째 비가 내리지 않고 있고요. 낮의 온도가 50도가 넘는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미국 서부 지역이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장마가 시원하게 내려야 되는데 40년 만에 처음으로 장마가 늦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올 장마는 비가 거의 오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겨내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 생활 매뉴얼입니다. 광야의 나침반과 같은 그러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생명의 짐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짐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모두는 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은 예수를 한자어로 기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예수교, 그리스도교 다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인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마중물 삼아서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것을 아마 한 50대 이상은 이해할 겁니다. 우리 한 80년, 7, 80년대에 각 동네마다 우리 전국이 펌프물을 사용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요, 펌프물. 근데 이 펌프물은 이렇게 펌프를 쓰고 나면은 물이 종달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물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을 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으로 펌프질을 한 사람이 물을 한 바가지를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밑에 펌프 근처에다 놓아요. 그러면 물이 밑으로 쭉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펌프 물을 푸고자 하는 사람은 그 물을 갖다 거기다 다 붓니다. 다 부어서 계속 펌프질을 하면은
그 물이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바다 부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 그 물은 정말로 중요한 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마중물로 쏟아 부어서 바로 천국의 생명의 물을 내가 끌어올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예수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여러분, 구원받아 산다는 것은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살기 위하여 자아를 온전히 죽이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아를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죽이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는 무엇일까요? 9천만 하더라도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느냐? 5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5만 5천 개 교회를 리드하고 있는 목사님만 15만 명입니다. 너무 엄청나게 많죠.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면서도, 그리고 비싸게 은행 융자까지 받아서 크고 멋있게 교회당을 지으면서도 교회의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곳이지 세상을 얻기 위한 그러한 연습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제 목양실 한 2평 정도 되는 그런 큰 방입니다. 2평 정도 되는 큰 방. 제가 넣으면 딱 반짝과 같은 그런 사이즈의 방인데, 저는 제 목양실 문 앞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곳은 자기를 버리는 곳이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늘 그것을 묵상하며 들어갑니다. 이곳은 자기를 버리는 곳이다. 나의 자아, 나의 교만, 나의 포악함, 나의 욕심, 이것을 버리는 곳이,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거기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버리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버리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버리기 위해서 독서를 합니다. 버리기 위해서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삶이고 세상을 떠나는 삶이지 자기를 얻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취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세상에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교육자, 종교인. 제대로 살면 정치를 하면서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어요. 종교 지도자가 돼서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어요. 교육자가 되어서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면 교육자로 교육 재벌이 되고, 정치 재벌이 되고, 종교 재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빙자해 사기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고, 예수 믿으면 고독해지고, 예수 믿으면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이것을 광야 교회관이라고 합니다. 광야 교회관. 그런데 넌센스가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한 것 같습니다. 거의 병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교회당을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기를 갈망하고 무리하게 은행 융자를 얻어서 교회당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교인들이 몰려온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은 점점 커지고 교인들은 그 덕분에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교회당은 커지고 교인들은 증가하는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불행하게 삽니다. TV에 나오는 유명인들, 유명 정치인, 유명 연예인들, 유명 스포츠맨들 자살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90% 이상이 다 교인들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육체의 건강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은 키우는데 우리의 영역은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의 영역을 키울 생각을 안 해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생각을 안 해요. 우리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거든요. 우리의 본질이 영혼을 정결케 하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취하는 기쁨, 내가 세상을 취하는 기쁨하며 그 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간에 다들 세상 술에 취해서 흐르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세상 맛을 잘 아는데 영적인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세상 것으로 대체해서 가르칩니다. 세상 맛이 얼마나 좋은지, 돈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명예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권력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고급 자가용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고급 음식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고급 주택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를 간증을 해줍니다. 간증을 해줘요. 그런데 절제의 맛, 양보의 맛, 베품의 맛, 나눔의 맛, 섬김의 맛, 자기 포기의 맛, 인내의 맛은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성경은 싹 피합니다. 피하고 그것을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맛있는 소금과도 같습니다. 전도인들은 교회에 오면 축복받고 성공하고 병 고친다고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열심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결국 그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악순환이죠. 그것은 사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믿음이라기보다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냥 정신적인 일반적인 효과입니다. 교회 와서 나는 잘 된다, 나는 이거 잘 되고 긍정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누구든지 잘 됩니다. 교회 안 나와도 잘 돼요. 이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요. 그리고 나는 낫는다, 나는 나다, 나저 주위 사람들이 낫는다고 외치고 낫는다고 생각하고 외치고 하면 나아요. 암도 낫고 두통도 낫고 우장병도 나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효과라기보다는 플라시보 효과, 그냥 정신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구원받은 불신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구원받은 불신자들, 교회에서는 신자예요. 일상에 돌아가면 불신자가 돼요. 일상의 불신자죠. 종교적인 신자요, 일상에서는 불신자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일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됩니다. 아주 새벽 예배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 한 번 기도하면 4-5시간씩 기도하는 어느 대형교회 수석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따라 분회를 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막 온몸을 떨면서 기도하고 막 온갖 방언을 다 하는 신령한 기도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남의 집 담에 다 걸쳐있는 호박이 담에 나서 몰래 따다가 주인한테 들켜갖고 대판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은혜 받은 게 아니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 사역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초대교회는요 두아디라 교회 사역자라고 해서 지금의 목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세 때 목사가 하나의 권위직이 되었고 계급직이 됐는데요, 초대교회는요 계급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도 요한은 7개 사역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 사역자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알아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역자는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럽게 일하여서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역자였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세속적인 사상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다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 끝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구속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은 광야 교회와 광야의 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정과 육심을 만족하며 즐겁고 쾌락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가장 큰 저주입니다. 가장 큰 저주를 받는 것은 살인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도둑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저주는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 이단자가 되면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단자가 되기 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고 행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교회당을 10개를 짓는 헌신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이단자가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저주받은 자식이 되죠. 지옥에 가는 건 확실한데 지옥 중에서도 2층천 이하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은 3층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단자는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광야의 도를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단적인 사상은 영지주의를 허용하고 있어요.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미화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미화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시대에는 이단 사상과 이단자들을 내치지 못하고 품고 가는 그러한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 복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럽에 전파가 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짝퉁 기독교도 많이 생겨났어요. 짝퉁 기독교. 여러분 한국에서 있잖아요.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면 똑같은 것이 중국에서 짝퉁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짝퉁이 중국의 사람들에게 팔립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삼성 스마트폰을 안 삽니다. 유일하게 잘 안 팔리는 데가 중국이에요. 인도도 엄청나게 삼성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 중국은 안 삽니다. 중국은 짝퉁을 오히려 선호합니다. 짝퉁을 중국에서 사람들이 사요. 그것처럼
기독교가 번성할수록 짝퉁 기독교도 같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짝퉁 기독교가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은 헬라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열심히 예수 복음을 영접해서 열심히 충성하여서 대표적인 7 집사의 한 명으로까지 니골라 집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니골라 사상을 만들고 이단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니골라라는 집사가 예수 복음을 처음에 영접하고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예수 복음이 헬라 철학적으로 모순이 많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복음을 세상에 맞게 인본적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바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골라 사상입니다. 이 니골라 사상은 초대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암적 사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가장 경계했던,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사도 요한이 가장 경계해서 이단자들은 물에 들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복음서에 썼던 그 대상자들이 바로 이단자들. 성경에는 거짓 교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짓 교사. 그래서 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강력하게 명품인 기독교를 위협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어요. 이 사람을 여자 이세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단자를 여자 이세벨. 이 여자 이세벨에게 두아디라 교회가 농락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한 1000명 되는 교회예요. 1000명 되는 교회에 신천지가 퍼지고 있다. 신천지에 이단 사상이 퍼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담임 목사님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교인이 모여있는 가운데 여러분 신천지 사상을 갖고 신천지 교인인 사람이 일어서시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500명이 일어서더랍니다. 그 사람들 나가시오 하니까 500명이 나가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 사상에 물들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요. 신천지 직전 단계의 그런 있는 유튜브들이 많아요. 대부분 여성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갖고 어떤 신비적인 걸 계속 하는데 거기에 어떤 교회 기성교회는 가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 유튜브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면서 그 다음 단계로 신천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여러분 교회 잘 나오자 교회 나간 사람이 한번 커피 한번 마실래요? 100% 신천지 교회, 신천지 사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천지 유튜브를 권면하지 않아요. 절대로. 신천지로 넘어올 수 있는 중간 단계의 메시지를 담은 유튜브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줍니다. 그걸 들으면 아주 달콤하고 짭짤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나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신천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이고 신천지의 이만희는 악령이 내주 합일된 가라지입니다. 3층 지옥에 갈 악령의 하수인이에요. 신천지에 빠지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신천지와 접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십시오. 신천지에 빠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가도 2층 지옥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상이 바로 신천지 사상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니골라 사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자 이세벨은 2차 연단 이후에 악령이 내주 합일된 가라지입니다. 니골라당의 핵심인 영지주의 사상으로 십계명과 속죄복음을 변질시키는 사상이 바로 니골라 사상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도 역시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뭐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방임론, 무용론,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상인데요. 방임론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면서 죄를 합리화합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약화시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용론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니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 무용론을 주장해서 거룩한 삶을 부정합니다. 거룩한 삶을 부정해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짓말을 합리화시킵니다.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거짓말할까를 가르칩니다. 완벽하게 상대방을 속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원론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니 육으로 죄를 짓는 것은 영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버려요. 왠지 이런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낯설지 않고 친숙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이런 사상을 함유한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요. 여러분 유튜브 잘 들으셔야 돼요. 유명하다는 조회수가 많은 유튜브일수록, 특히나 종만은적인 신비적인 그런 유튜브일수록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두 아들의 사역자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타협을 해온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사역자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란 2차 번제 과정 이후에 자아를 철저히 죽이는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 과정에서 은밀하게 자아를 키우고 살려서 결국 악령이 내주 합일되는 그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을 때 거기에서 지옥 가는 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 주사위를 던져서 하는 게임 많이 해보셨죠? 우리 80년대 70년대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요, 거기 목표점 직전에 뱀이 꼬리를 쭉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거와 같처럼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정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한 업적도 대단히 많은 그런 가운데서 아니라고 교만할 때 거기 지옥으로 직통으로 향하는 그런 함정이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많은 일을 했던 충성된 사역자들이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60, 70년대 굉장했던 평신도 사역자, 웬만한 목회자보다 더 예수 복음을 심차게 증거하고 능력을 행했던 대표적인 장로 박대선. 그 박대선이 바로 이 유혹에 빠져서 이단 괴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관을 만들었죠. 그리고 통일교회 문선명이요 집회를 할 때요 얼마나 능력이 임했냐면요, 막 건물이 흔들렸다고 해요. 그가 문선명이 집회를 할 때 건물이 흔들렸다고 해요. 성령의 능력을 해요.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가 결국은 교만해서 악령이 내조 합일된 이단의 괴수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점은 바로 2차, 3차 번제 과정의 짐입니다. 좁은 문의 짐이라고 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강조하노니 들어가기를 권해도 못 들어가는 이가 많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짐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입니다. 생명의 짐입니다.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산제사의 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회복하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단 한 번의 영적 시련만 있는 줄 압니다. 첫 번째 전쟁만 치르고 다 된 양 자만하면서 삽니다. 예수 믿고 큰 시련을 이겨낸 사람, 그래서 많은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간증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간증 강사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0년 이상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는 간증에 점점 거짓말을 보태갖고 나중에는 완전히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러거든요. 역겹고 왜 저런 사람들이, 어떤 간증 강사 유명한 이름만 대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사람이랑 함께 제가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간증 사역을 하면서
1억 원짜리 오토바이를 3대 사고 자가용을 2대를 샀대요. 자랑하더라고요. 그 자랑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걸 잘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 권사님한테 잘 안 들은다고 이 XX 연하하면서 막 거기 있는 접시를 깨고 막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야, 저런 행실을 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세계 유명한 간증 강사예요. 평신도인데 안순 집사님.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간증을 하면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1억 원짜리 오토바이를 3대를 사고 명품 자가용을 2대를 삽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평신도 간증 강사들은 사람을 받으면 안 돼요. 자기들이 직장이 있거든요. 목회자들은 자기 직장이 없으니까 어디 사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평신도 강사들은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어디서 간증을 할 일이 있어도요, 절대로 돈 받지 마세요. 돈 받지 마세요. 절대로 받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광야에서 반드시 세 개의 짐을 져야 된다. 세 개의 시련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증거합니다. 1차 번제의 짐, 2차 번제의 짐, 3차 번제의 짐을 져야 된다고 증거합니다. 이 세 개의 짐을 다 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긴 자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가정의 화목, 건강과 형통,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암세포 자체만 가지고는 좋은 거예요. 암세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세포보다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세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를 우리가 경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암세포는요, 나를 죽여요. 암세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암세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일합방으로 해서 1차 30년의 지배를 받았죠. 일본 자체가 나쁩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엄청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선진국가가 됐습니다. 일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국을 지배를 하니까 한국이 없어지잖아요. 한반도가 일본의 속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까? 일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한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이 여러분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후진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한국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건강이라든지 형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화평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자꾸 들어오는 암세포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계십시다. 다른 짐, 생명의 짐을 갈망하자. 아멘.